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먼저 생각하기 10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 가운데 조명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는 두 가지의 태도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착민의 삶의 태도와 또는 순례자와 또 나그네 삶의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성도들 사이에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정착민이라는 것 사전적 의미는 어디 또 돌아다니지 않고 일정한 지역에 머물러 사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착민들은 그곳에 머무는 곳에 그 땅에 집중하고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의 것에 집중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디에 살지 그곳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안의 가장 큰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반면 순례자, 나그네 삶을 사는 사람들은 좀 뭔가 다른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것에 집중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에. 여러분, 인생은 길어야 100세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제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런 이제 문구를 쓸 때는 인생 길어야 70, 80입니다라고 그렇게 원고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달라요. 100세라고 써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아버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20년만 건강하게 사십시오라고 했더니 막 화를 내시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20년이 90세밖에 안 되는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예, 이제 구정 때 장인어른과 얘기할 때도 장인어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나는 이제 40년만 살 거다.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너무 깁니다. 39년만 사십시오.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 긴 것 같지만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어야 이제 100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순례자의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길지 않은 인생은 오직 한 가지, 하늘의 것에 초점을 두고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에 가치를 두고 일평생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루하루를 해 나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사실상 그렇게 큰 욕심이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날 때 그렇게 큰 아쉬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는 잠시 왔다 가는 그냥 나그네 정도로 그렇게 삶을 이해하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존 보년이 지은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만화책으로도 보셨을 것이고 또 일반 책으로도 보셨을 것이에요. 그 철로역정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나그네의 길이요 순례자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이 땅의 것에 여러분 그렇게 큰 가치를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 땅의 것에만 가치를 두고 만족을 누리려 한다라면은 우리를 채울 만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혹여나 이 땅 안에 원하는 것을 다 이뤘을지라도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어요?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 아닙니까?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은 이거 다 헛되다. 헛된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2절의 말씀 보면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그대로 하늘의 것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득 채우기를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으면은 마땅히 해야 될 게 하늘의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의 것도 물론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는 안 되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세상 일을 염려하느라 너무 그것에 마음 쏟아붓지 말고 주님 나라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득 채워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요, 참 지루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귀한 말씀들이에요. 특별히 한 말씀을 소개해드리겠는데 11장에 보면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여러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과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그 물고기만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절과 23절에 보면은 곤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이 있는데 이 곤충은 너희가 혐오해라, 이거 먹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내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데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어도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다 혐오해라, 뭐 그렇게 레위기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조명해야 되는 게 올바른 해석과 조명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정한 것과 부정한 어떤 이제 짐승이나 어떤 이제 곤충에 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여러분 하늘을 향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느냐, 그것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개가 있으면서 땅을 뛴다라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요. 백성으로 만들어준 그런 사람은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뛰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것을 추구하며 그 생각으로 가득 찬 인생을, 너희가 하루하루를 뛰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땅에서 계속해서 뛰지 않고 날지 않고 땅의 것에 집중하면서 땅을 기어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가치를 두고 날마다 뛰는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인생이라고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바로 순례자의 삶의 내용, 신앙의 내용이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얼굴 배우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그것을 연습하고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의 삶이요, 우리가 하늘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명확하게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될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의 내용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될 때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될 세 가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살짝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요? 이거 우리의 삶을 다 줬고 어제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 곳으로 부르셔서 사역자로 부르시는 건 아닌가, 그런 부담감이 살짝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러기도 하지만은 좀 더 깊은 의미가, 본질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늘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에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19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라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동사 가라라는 이 단어 안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재미난 것은 주님께서 어디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군가에게 뭔가 요청을 할 때, 어디 가라고 요청할 때는 목적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단순히 가라라고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의도가 있으시기 때문이죠. 그 말을 빼고 가라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디로 가는 그 목적지가 중요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무엇이냐면은 그 목적지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님과 하루하루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집중하는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어느 누구나 가라라는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부르셔서 먼 땅에 가서 주님을 섬기고 그 땅을 섬기는 사람으로 부르셨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로 부르셔서 이 한국 땅에서 또 한국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셨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평신도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선교적인 삶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목적지는 포지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로 부르셨고, 목회자로 부르셨고, 평신도로 부르셨고, 그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 가고 있는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지상 대명령인 이 말씀을 통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선교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라. 너희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지역적으로 누구는 보내는 선교사, 누구는 가는 선교사, 그런 관점은 사실 지극히 제한적인 성경적인 이해고 선교적인 관점에 대한 이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선교적인 삶으로 우리들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선교적이어야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선교지입니다. 오지만 선교지 아닙니다. 어려운 곳만 선교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그곳 자체가 선교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선교의 대상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명확하게 그 선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선교적인 삶으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목회자나 선교사로 헌신한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그런 좁은 제한적인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다라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그러한 삶을 명확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매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누구를 만나든 내가 어디에 서 있든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가라, 그 단어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선교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선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몇 가지를 더 이야기하셨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제자를 삼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의 특징이 있어요. 제자한테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제자가 돼요? 스승이 있어야 되죠. 여기 초등학교 초딩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학생들인데 학교에 선생님이 있죠. 선생님 없어요? 선생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학생인 것처럼 스승이 있어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제자는 배우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삶은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은 제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근데 그 제자의 특징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배우기를 원한다는 그 갈망함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회심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기 시작해. 근데 그 회심이 신앙의 시작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회심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끊임없이 배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회심은 완성이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누군가와 사귐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완성이 아닙니다. 시작에 불과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심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격적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린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우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날마다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교회는 성경 일독 학교를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7분이 총 참여해서 단톡방 안에서 계속 음원들을 올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그것을 올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께는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드렸어요. 예, 좀 섭섭하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안 올릴 거 뻔하거든요. 제가 부탁을 드려도 이 남성분들은 이게 이상한 자존심이 있으셔갖고 안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짝 단톡방에만 한 주간에 그 주간 읽어야 될 본문만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제 이 여자 성도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날마다 그렇게 이제 하고 계시고, 남자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은 집에서 읽으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들 그러고 계시죠? 예, 그것보다 더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말씀 앞에 머물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갖다 줍니다. 시편 1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지 그것이 진짜 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에 계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 가운데 머무시고 말씀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끌어와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할 것이에요. 말씀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역사적인 부분도 있고 복잡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또 배우기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배운 것뿐만 아니라 그 이해된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뭔가 적용할 만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말씀을 가져 내 삶 가운데에 가져와 적용했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 그랬을 때 비로소 내 머리로만 이해했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기 시작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적용되고 이렇게 경험되어지고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증명되고 하나님을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 앞에 푹 잠긴 바 되는 세움교회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제자로서의 삶의 태도인 내가 주님부터 끊임없이 배우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끊임없이 말씀에 갈급해 나가는 세움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세례라는 단어가 나오죠. 세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세례는 삶의 의미를 규정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례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해석을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지만 첫 번째 설명드린 가라라는 의미도 다가오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의 의미도 정확하게 내 인생 가운데에 다가온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세례라는 것을 굉장히 추격합니다. 세례 교육을 잠깐 이제 한 2, 3주 하고 잠깐 이제 나와서 이제 세례를 주는 것으로 이제 간단한 방식으로 이제 그것을 끝냅니다. 물론 귀하죠. 귀한 기독교 안에 귀한 어떤 그런 이제 내용인데, 그런데 그렇게 바꿔버렸기 때문에 혹시 이 세례에 대한 어떤 깊은 의미가 희석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바꾸는, 그래서 규정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다시 새롭게 재조명하는, 그런 삶의 내용을 재조명하는, 내 정체성을 재조명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누구인지를 평생 배우고 경험하고 익히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신앙 뿌리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제가 오늘 예배 가운데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가라는 말씀도
이해가 되지 않고 제자가 되어 배운다라는 의미도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규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베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영적으로 죽었던 인생인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산 소망을 가진 하늘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도 하지만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예배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영적인 행동을 그런 것을 공급받는 것이 주일 성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 성수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 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갈라놓을 수 없다. 계속해서 배우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확신해 나가는 것.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확신해 나가는 것.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죽었다 나를 살리신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를에 대한 정체성을 다른 것으로 뒤바꾸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규정짓도록 하는 그 무엇인가가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상 우리들의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볼 때 우리들을 그렇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떠한 잣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평가하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공부 잘하면은 이겁니다. 좋은 대학 나오면은 이겁니다. 좋은 직장 다니면은 꽤 괜찮은 사람을 평가해요. 집도 꽤 넓은 평지에 살면은 연봉도 꽤 괜찮으면은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이건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기준은 너희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면은 그 사람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좀 직장이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월급 좀 적으면 어땠습니까? 물론 게으른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게으른 것은 회개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각자마다 삶의 내용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삶의 내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관점은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은 누가 뭐로 해도 그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원동력이 되어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답게 성교적인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환경이나 배경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흔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흔들린다라면은 여러분 가라라는 명령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배운다는 삶의 태도도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세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님께 핏값으로 주신 사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라라는 명령을 이해한다. 날마다 예수님께 배운다라는 그 의미가 나는 무엇인지 안다. 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선교의 대상입니다.
그 사람들을 섬기하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왜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세운교회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